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두에게 주의 올라오시는 함께하기를 연초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생명을 얻고 오늘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으로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믿음이죠.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태국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두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지 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산이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사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밤이면 막 그냥 고양이만한 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한 곳만 깨끗해요. 사원들만 깨끗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못 사는데 평균 한 달에 3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가서 1,000원짜리 팁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잘 사니까 외국 나가니까 우리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우리는 1,000원짜리 팁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 1억짜리 이런 걸 살지 않고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국왕이 지금 89세인데 가이드가 그래요. 왕궁에 없어요. 왕궁에 못 살아요. 병원서 살아요. 그럽니다. 그렇게 큰 나라의 왕이면 뭐합니까? 병원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사냐? 그렇게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 앞엔 증인들이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뭘로 살아요? 증인으로 살아요. 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7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너희 속에 내 말을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내 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이 너희 속에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불교의 말이 믿어지고 세상의 잡다한 신들의 말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너희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태국 가서 놀란 것이 있어요. 한국보다 차가 많진 않은데 한국보다 좋은 차들 많다. 10대 중에 9대는 일본 차예요. 아니, 10대 중에 9대가 아니라 100대 중에 98대 정도는 전부 일본 차예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왜냐? 그 왕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
20년간 무이자로 할부로 차를 사게 만들어줘요.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타야 되니까 반짝반짝하게 막 닦아 놓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엄청나게 막혀요. 막히는데 아무도 크락션 소리가 안 나. 아예 막힐 수도 있죠. 뭐 천천히 가면 되죠. 이럽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나라에 살긴 싫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왕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제차에는 강압정치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부들 강압정치, 이게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금 짓누르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태국 같은 나라는 뭐냐? 대학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게 만들어놔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냐랍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왕의 말, 불교의 말은 그들은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물고기가 되고, 정말 죽어서 그 다음에는 개가 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왕족이 됩니까? 예?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온 우주가 생겨났을까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사탕 하나가 터져가지고 지구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평행이론 같은 걸 어떻게 믿습니까? 창조론이 아니면, 창조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왜?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둘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얻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느냐? 따라합니다. 고엘이에요. 고엘. 우리가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엘로 오셔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고엘은 뭐냐? 근족이란 뜻인데, 구약시대에 내 친척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가난해졌거나, 아니면 전쟁통에 다 빼앗기고 가난해졌거나, 병이 나가지고 그 병치료 하느라고 다 팔아먹고 가난해졌거나, 그럴 때 부자 큰아버지나 부자 작은아버지나 부자 고모나 이모나 친척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찾아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쟁이에요?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쟁이가 아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삼성도 뭐 현대도 안 그런 것 같아. 멀리 있는 친척은 친척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빚, 이걸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해 준 게 뭐냐?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 예수님만이 고엘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하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죄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때부터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됩니다. 뭐가 돼요?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망의 노예.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제가 갈 때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쭉 가서 내리는데 왼쪽 귀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근데 갈 때하고 똑같은 대한항공이라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패키지라 해서 팀이 있었는데, 우리 9명만 대한항공을 타고 나머지는 뭐 무슨 다른 항공을 타고 왔어요. 그 대한항공 타고 온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만요. 올 때 대한항공은 더 서비스가 좋더만. 이렇게 또 이렇게 이 뭐 슬리퍼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올 때 이렇게 기류가 안 좋아가지고 막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올 때 이제 마음이 좀 긴장이 놓이니까 제가 이제 회개를 맡고 그래가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오면서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잠이 막 쏟아져. 근데 막 흔들리는데 비몽사몽간에 제가 뭐 했겠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주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겁이 나가지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목사들이 죽었다 생각하면 이게 복음이 막힙니다. 그걸 내가 속으로 했는지 큰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큰 소리 했으면 얼마나 웃었겠어. 그리고 기도 끝나는 순간 아이고 목사가 아직도 이 두려움의 노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죽는 거, 사망, 어떤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언제 들어왔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30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것들이 전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아멘. 노예에게 없는 게 있어요. 자유가 없고 유업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온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 속에 상처를 줘요. 사망,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상처를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태국에 가니까 왕궁을 자랑합니다. 사방 보이는 게 사원하고 왕궁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그냥 수상가옥들, 그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집도 그렇게 앉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이게 가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자랑하냐? 저거는 400년 전에 지어졌고요, 저거는 어떻게 지어졌고요. 그런데 어쩌란 얘기예요. 그 와포 사원 가니까 누워있는 불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15m, 높이가 15m, 46m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걷다 뒤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뭐 동전을 넣으면서 막 하는데 과연 그게 복을 주겠냐라는 겁니다. 그냥 돌덩어리에 돌덩어리. 발에 차이는 돌덩어리나 그 사람이 깎아놓은 돌덩어리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건물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건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것, 내가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믿습니까? 죄 문제 오직 예수님만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육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 영역은 영적인 후손들까지 다 미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격분했냐면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직 50도 못된 30대 젊은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이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며 저들이 사도 바울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이런 말을 하는 저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 그 말이 뭐냐? 내가 다메섹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 들어가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방인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고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치려 죽이려 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 말을 했더니 이런 미친 자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어떻게 죽은 예수님을 만나며 어떻게 환상을 보며 이럴 수 있냐. 저건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말이 통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내게 검처럼 역사하여 내 생애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불교 가면 지옥 떨어집니다. 천주교엔 구원이 없습니다. 이단 가면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저 다리 건너 저쪽에 가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담배를 피면서 가요. 천주교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는 그렇게 하냐고. 제가 이번에 와도 이런 어떤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이해는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영적인 논리들에 대해서는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 암 환자들 숱하게 만나봤습니다. 내가 귀신과 대화도 해본 사람이에요. 너 언제 들어갔냐 했더니 아주 젊은 여자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들어온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기도원 갔다가 귀신이 드러나서 왔어요. 보름 동안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나중에 눈이 시뻘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신기하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니까 1학년 때 그냥 겉만 전도사지 속도 전도사예요. 양복 쫙 입고 왜 전도사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닐 때예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전도사님께 부탁하자고. 그 전도사님 누구야? 나예요. 난 그땐 방언도 못하고 아무리 영적 체험도 없고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왔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게 있잖아. 거드름 핑계 전도사라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순간 여기서 식은 땀이 쫙 나는 겁니다. 이건 처음 얘기하는데 큰일 났다 그거야. 이거 어떡하나. 해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떨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떨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못 들어오게 막느라고 지도 떨고 나도 떨어. 둘이 떨고 있는 거야. 난 들어가려고 떨고 안쪽에서는 들어올까 봐 떨고. 그래서 세상에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20 몇 년 믿었던 신앙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 게 아니라 전도사라서 담대함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신학교 다녀서 담대함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귀신 들린 게 떠니까 담대함이 생겼다. 이게 나를 무서워하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들은 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 했더니 그러면 갈게 그러든지 안 나가 그러더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3살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애들 놀래키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 없고 점도 흠도 없는 그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무슨 나무가 많을 것 같습니까? 태국 가면 많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원마다 꼭 있는 나무가 있어.
태국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왕거사님. 그 사원에 가니까 무슨 나무 있어요? 보리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리수나무. 그 보리수나무가 왜 있겠어요? 석가모니가 그 밑에서 득도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만 그 나무를 잔뜩 심어놨어. 그 내가 그 나무 보면서 과연 저 나무 밑에서 무슨 득도를 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셨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세상은 보니까 이런 겁니다. 마귀를 섬겨서 그냥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면 마귀의 일을 멸하든지,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예수님 안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그동안 섬겼던 신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 전도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도 안다는 거야. 내가 섬기는 이 신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연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무당하는 사람들 자녀들 보니까 제대로 된 자녀들이 없다는 겁니다. 뭐 중독자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20년 떵떵거리고 한 몇천조 그냥 돈 갖자고 지옥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잘 살려면 마귀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와 싸웁니다.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하죠.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를 섬기는 자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셔야만이 마귀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는, 4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뭐가 더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뭐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귀신은 도망가는 겁니다. 7길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그러니까 믿으세요. 귀신은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를 만나면,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가니까 문고리 잡고 두려워하더라고. 그죠? 그냥 가보세요. 자꾸 만나세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나를 극복하는 거, 아유 뭐 내일 만나지,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꾸 만나셔요. 그러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여러분 삶에 적용도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일부터 안 할 걸 저는 알아요. 참 이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 여러분들을 자꾸 빛에 노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자녀가 교회에 나올 걸, 아유 걔가 안 나와서 이럴 필요 없어. 내가 교회에 나오면 돼.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아유 새벽기도 안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고, 주중에도 한두 번씩 교회 나와서 아유 교회 별일 없나 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빛이 충만해져서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가면서 예수님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선포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을 왜 안 합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이 저는 올 줄로 믿어보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딸랑 나와가지고는 힘듭니다. 이제 한 1년쯤 나오신 분들이, 믿은 지 한 1년쯤 되신 분들은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관계없어요. 이게 왜? 이게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까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한 11개월 정도. 원망해도 홍해를 열어주고, 원망해도 마라의 쓴물을 다 바꿔주고, 원망해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고, 원망과 불평해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줘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제 훈련된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밟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래 할 필요도 없어. 한번 맛을 보시라니까요. 맛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운동 어떻게 잘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명언을 했더라고. 진리를 말했어요.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노력해서 몸을 만들면 그 다음에 멋진 몸매를 가져보면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나이가 들면 여자나 남자나 몸이 다 D자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고 아니더라고요. 70 넘은 할머니들도 20대 몸매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노력하니까, 운동하니까. 70 넘어 80 다 된 할아버지도 몸짱이 되려니까. 왜? 노력하니까. 그 육체도, 이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시라니까요. 2달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아멘.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오시고, 어떻게 하면 하실까 모르겠네. 새벽기도 나오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빛이 되면 귀신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귀신이 깜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안대, 넌 누구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시골 가면 우리 집에 몽돌인가? 이 개가 있어요. 강아지. 이 개도 있죠. 눈 보면 똑똑한 개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죠? 약간 이 흐리멍텅한 눈빛 가지고 있는 개들은 이게 지가 보신탕 될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해요. 근데 이 몽돌이는 똘똘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게 어른들이 가면 거기서 꼬리를 흔들면서 살랑살랑 흔들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가잖아요. 무슨 소율이나 조그만 애들이 가면 눈을 깔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깜봅니다. 이게 뭐 별것도 아닌가? 이럽니다. 이 개도. 내가 그거 보면서 귀신도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시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제가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도 방언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지금은 그 여자분이 전도사 때 그랬죠. 이 귀신이 들어왔네. 아주 센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그 주변에서 구역에서 가서 막 밤마다 기도해야 하고,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누가 더 준비했겠어요? 얘기했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이 목사님이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 교육자 할 때 그 말 듣는데 담대함이 생기더래.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것들이 지들이 안 되니까 애비를 될 것 같네 그러더래. 그 애비 될 것 같은 말에 이분이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나가 그분은 그 여자분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귀신이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사방 건드려 놓는 거예요. 작심하고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힘든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나를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왜? 열쇠가 4개 있어요. 내가 열고 푸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죄송합니다. 태국 갔다 오늘 끝낼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이드가 교회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4군데 있더라고요. 4군데. 내가 본 게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 차들이 많을까? 귀신이 통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것은 교회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저 사원 숫자보다 많아지게 해달라. 그 사원 옆에 가이드가 들어, 저기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천주교예요. 교회가 아니고 있더라고. 사원 옆에, 강 옆에. 여러분, 우리는 왜 보냄을 받았느냐? 예수님처럼 마귀를 멸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고열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순종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사모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쓴 잔이라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보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쓴 잔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영광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 왕검들, 왕과 그 아들과 그 손자, 세손까지, 요 사람들이 어디 나갈 때는 만약에 백화점 쇼핑을 하잖아요. 그럼 그날 백화점을 문 닫는데요. 이 사람들만 쇼핑하도록. 그 이들이 가는 내내 그렇게 막히는데 평상시에도 차들을 다 못 다니게 길에. 그 어떨 때 막 5시간 막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왕들이 가기까지. 이런 게 폭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도 이런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삶 가운데 어떤 유익들이 없을 때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이런 마음을 오래 두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내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만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엘이에요. 고엘. 아멘. 이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빛 가운데 자꾸 나를 노출해야 됩니다. 이 고엘 되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의 빛에 노출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